할렐루야. 네, 안산 동산교회 4부 예배 올레이션스 워십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의 많은 요소 중 예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함께 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서로를 향해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우리 다시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감사를 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회복하시는 주님,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욕심과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말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말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아멘. 경외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찬양할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높고 푸른 하늘과 맑고 신선한 가을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때론 낙심하고 원망하며 주를 망각하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연약한 삶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승리하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았으니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문제들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가을에 함께 예배하는 청년구구 각 청마다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 주님 친히 간섭하시어서 은혜롭고 유익한 사역들 되게 하시고 그 사역들을 통해 이 가을에 아름답고 귀한 결실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홍재기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성전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듣는 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앞서서 헌신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주님 친히 축복하시고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항상 주님 함께 하셔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런카이어 찬양대와 이천 공동체가 함께 찬양합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교한 찬양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런카이어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크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친히 축복하시고 그 수고를 통해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귀한 섬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홍재기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성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상실의 시대라는 작품을 쓴 사람입니다.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들의 방황,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 하루키 작가는요, 사랑하는 이를 잃고도 끝내 살아가야 하는 이 청춘들이 겪는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청년의 때 누려야 하는 어떤 사랑의 순수함, 그리고 청춘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의 아픔을 그린 것이죠. 이 책의 제목, 이 상실의 시대, 이 제목을 따서 우리나라의 1990년대를 이 상실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에 자유와 개혁의 시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또 가치의 혼란을 겪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실제로 우리는 더 냉정한 사회, 또 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실은 풍족해 보이지만,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더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이 상실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세상이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드러나는, 그 곳곳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그 추악함이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 동남아 국가의 거대 범죄 조직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일 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돈을 벌려고 그곳에 갔다가 청년들이 납치를 당하고 또 감금, 폭행, 살인까지 당하는 너무나 안 좋은 끔찍한 일들이,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 규모가 너무나 거대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두려우면서 또 참 마음 아픈 일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인간의 죄성과 또 악함은 사실 이 시대의 것만은 아닙니다.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이 상실의 시대를 지나온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은 사라지지 않는 어떤 인간의 죄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늘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이 땅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방법을 배워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신약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성전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그 에덴을 만드신 것이죠. 성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과 하나님은 영원히 그곳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에덴을 창조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면서 예배하기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했던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 이 최초의 성전이었던 것이죠. 지상 최초의 성전이 바로 이 에덴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에덴과 같은 그 성전을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실 계획이었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이 이 온 세상을 죄인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인의 소굴과도 같이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면서 그 성전 프로젝트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동식 천막 성전입니다. 성막이죠. 볼품없지만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한가운데 천막을 하나 쳐라. 그들은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식 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추한 곳에 주님이 직접 거하신 것이죠. 주님이 직접 그곳에 찾아와서 함께 사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동식 천막,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막을 생각해 볼 때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시작되었던 그 성전 건축, 온 땅의 성전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성막과는 다릅니다. 단단한 이 돌로 지어진 것이죠. 더 이상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천막보다 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세워진 것이죠. 온 땅 가운데 그 성전을 확장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비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전도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말고요 그 안에서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은 이 하나님의 교회, 지금까지는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진짜 성전, 진짜 몸통은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얼마 전에 공동체 청년들과 함께 G2A라고 하는 한 큰 집회, 예배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일산 킨텍스 전시홀에서 진행하는 집회였는데 가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일까 좀 궁금했는데 가보니까 무려 15,0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령대 대부분이 이제 청년들이어서 저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런 예배를 한 번쯤 가서 드려보고 싶다는 마음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15,000명이지 정말 그 한 공간에 그 숫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주는 그 압도, 그 감동,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15,000명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제 앞에 앉아 계신 어떤 모르는 분이 막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깃발에 지저스라고 써 있고 왕관이 이렇게 지저스라는 이름에 겹쳐서 있었습니다. 그 깃발을 막 흔드는데 그 깃발을 보면서 아 그래 예수님이 왕이시지 하는 그 마음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뜨거운 예배가 그런 정말 열광적인 그런 집회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120명의 사도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고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예배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도들은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죠.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설교했겠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마침내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베드로는 힘있게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나의 지금까지의 이 삶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진짜 교회는 이렇게 뜨겁고 열렬한 열광적이고 감동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이 교회의 완성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완성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픈 자들을 함께 돌보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내 소유를 팔아서까지도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공동체,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그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들의 공동체로 가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00년 전 오늘 이 한국 땅에 오신 이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요, 바로 이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픈 자를 돕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가르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교육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한국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경험한 이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은 물론이고요, 각기 여러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교육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뜨거운 예배를 드렸다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면, 감격적인 그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있다면,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교회됨을 완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그리고 우리 셀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셀에는, 왜 우리 마을에는, 왜 우리 공동체에는, 왜 나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만났던 이들의,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했던 이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서로 교제하고요, 떡을 떼고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 일에 힘썼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이요. 그런데 사실 이 네 가지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이 네 가지를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져야 했던 그 예배의 완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요, 제물을 올려드리고요, 아침과 저녁 두 번씩 성소에서 이 분향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에 와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죠, 그 복음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가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제물 되신 그 주님이 희생 제물 되셔서 드려졌기 때문에 그분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는 것이죠. 성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각자의 심령 안에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완성했냐면요, 함께 성경 읽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 예배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살아날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교제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함께 진행하는 이 리딩 지저스에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함께 하고 있다면 성경만 그냥 읽지 마시고요, 함께 읽은 그 말씀을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했던 것, 은혜 받았던 것, 우리 셀 카톡방에서, 우리 마을 카톡방에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한 주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셀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가?
우리 셀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언제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감흥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주님 앞에 힘쓰는 그 기도의 영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토요일 오전에 우리 마을 리더들과 함께 모임하는 시간이에요. 아침 일찍 모입니다. 너무 아침 일찍 토요일 날 주말이잖아요. 그 주말에 아침 일찍 모이다 보니까 목도 잠겨 있고 뭔가 이렇게 힘을 내어서 뭔가 하기가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 마을 리더들은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늘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할까? 오늘은 좀 기도 제목을 그냥 하나만 해서 그냥 그 기도할까? 이런 이제 유혹이 찾아오는데 바로 뒤이어서 찾아오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에요. 교역자가 기도하지 않고 마을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아무도 기도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두려운 마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교역자가 기도하지 않고 마을 리더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 읽고 내가 나누기 시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그 진정한 부흥이 그 예배 완성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마을과 우리 셀이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기를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믿는 사람 모두가 다 함께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합니다.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내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곧 이 세상이 다 끝나버릴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의미 없겠지, 그냥 다 팔아버려야지 라는 생각에서 지금 소유를 팔아서 돕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드러나는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은요 서로를 다른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요 아직 신분제가 있었거든요. 노예가 있었고 기사와 같은 이 중간 엘리트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 상류층이 분명히 있었어요. 밖에서는 절대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여러분 한 집에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죠. 절대 밖에서는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지금 모여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어려운 사람이 있었겠죠. 부족한 사람이 있었겠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도 있었겠죠. 또 잘 사는 자들도 있었겠죠. 착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성향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 모든 것이요 그 공동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함께 먹고 마시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밖에서는 함께 있지 못했는데 이곳에 와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의 구제 기능을 완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사실 이 백성들의 구제 창고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했고요, 성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성전이 아마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공동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공동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성도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일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돕고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그 율법의 정신으로 그것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이야기인데 10여 년 전에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미국 교회를 탐방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 전에 예배당 로비와 복도 곳곳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서로 소개하고 또 환영하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성도들이 사랑으로 환대하며 교제하며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뜨겁게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곳에서 예배의 온도가 결정된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소개하고 환영하는 그 시간, 그 온도가 예배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악의 수준이나 설교자의 실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나누어주는 그 사랑의 온도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도 이 예배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기도하는 곳들도 있고요, 우리 마을끼리 한 50분이 되면은 곳곳에서 마을 기도회를, 또 예배를 위한 마을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함께 먼저 기도로 이 예배 온도를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러분, 그러나 권면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났다면, 뜨겁게 기도했다면 서로 환대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요. 혹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셔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약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한 자를 돌보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본 만화가 하나 있는데, 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만화입니다. 제가 아마 공동체에서는 계속 이 귀멸의 칼날 얘기를 해가지고 그만 좀 하라고 이제 리더들이 이야기하는데,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영화관에서 얼마 전에 상영했던 이 귀멸의 칼날,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거고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 극장판을 보고 나서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애니메이션 1기부터 4기까지 그 넷플릭스로 그걸 다 봤습니다. 뭐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번 보실 분들 한번 보세요. 그 보는데 얼마나 참 멋있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만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묵상이 되고 또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 이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 만화를 쭉 보다가 보면요, 그 만화 그 밑바닥에 흐르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만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자는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강한 자는 약자를 늘 품어주고 돌봐야 돼요. 어떤 빌런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자가 싫어.
나는 약한 놈이 싫어,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는 강해지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은 갓난아기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도 갓난아기일 때가 있었지 않냐. 여러분, 갓난아기 어때요? 너무나 약하죠.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자들이 강자의 돌봄을 받아서 강한 자의 그 필요를 채워줌을 얻어서 그도 강자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의 의무와 책임은 약자를 돌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최애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의 명언이 이겁니다. 막 피를 흘리면서 이야기해요. 눈 한쪽이 막 사라져 있고요, 막 자기도 죽어가는데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한 그 누구도 죽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도 피를 흘리면서 저는 그 캐릭터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있는 한 누구도 죽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앙의 원리도 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명히 약할 때가 있었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갓난아기였고 또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품어주었고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었고요, 나를 용납해 주었고요,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배려받았어요. 섬김 받았어요.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톨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외톨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여러분,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외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외톨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이 아니라요, 외톨이 그리스도인을 만든 그 공동체를 향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누군가 혼자 있다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를 도와주시고요, 품어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기를 원해요. 혹시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혼자 자라날 수 없어요.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품어주며 용납하고 기다려주며 인내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교회에서 사랑의 헌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 몸이 건강하거나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헌혈에, 아픈 자들을 돕는,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이 헌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셀이 함께 가면, 마을이 함께 가면 더 좋습니다. 아프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인데요,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 인구 비율은요 0.00001%였다고 해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당시의 이 기독교 비율이요, 말도 안 되게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요, 로마의 국교로 이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에도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 비율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0%에도 불과한 그 기독교인들이, 그 성도들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늘 칭찬받았대요.
늘 칭송받았대요. 온 백성에게. 압도적으로 적은 그 숫자였지만 그 공동체는 온 백성에게 늘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라고 하는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착해요. 셀 안에서는 너무 친절합니다. 성도들끼리 있을 때는 섬기기도 하고요, 양보하기도 하고요, 배려하기도 하고요, 기꺼이 사랑해 줍니다. 기꺼이 용납해 줍니다. 근데 세상에만 나가면, 회사에만 가면, 학교만 가면, 가정에만 가면 팍팍해져요. 용서하지 않아요. 선을 그어버려요. 표정이 무표정으로 바꿔요. 제 이야기예요. 전 표정이 별로 없거든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을 신방하다가 제가 굉장히 신선한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워낙 무표정이고 워낙 그런 세상에서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도전이 되었는데, 그 청년이 말하길 자기가 요즘에 실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사하기라는 거예요. 인사하기. 요즘 세상이 너무 팍팍하니까 인사라도 많이 하면 좀 밝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상대방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누가 들어오면 기꺼이 인사하는 거예요. 이웃 주민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기사님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에서 내릴 때도 인사하는 분들 계세요? 내릴 때는 인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람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자신의 요즘 이제 도전 과제래요. 고생하니까, 기분 그래도 좋아지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게 칭찬받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 대단한 무언가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요,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를 채워주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몸된 교회로서 어디에 있든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사랑받았고, 내가 이미 섬김받았고, 내가 이미 용납받았고, 나를 먼저 주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교회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죠.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충실히 주를 향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여러분의 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마을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섬김을 원하기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아는 교회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나누어주며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셀이, 우리 마을이,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섬기게 하셔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셀에, 우리 마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셀 가운데, 마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진정한 교회의 예배는, 진정한 우리의 셀의 예배는, 우리의 셀 예배 모임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셀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며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을 드러나며 주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내가 먼저 엎드리게 하시며 주의 능력만을 간수하며 나아가시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며 주님과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호흡과 예배 호흡을 우리가 하나님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교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모인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가, 그 결실이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셀 가운데 주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죽어가는 이들이 살아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 구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서 그리스도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셀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5년 세대 공과음악제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대 공과음악제는 청년과 장년, 노인과 아이 등 교회의 서로 다른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음악을 통하여 호의노예안을 이루는 공감의 한 장입니다. 특히 교회의 중심축인 장년 세대와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즉 청년 세대가 서로의 입장, 서로의 언어,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이 음악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공감음악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콘티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의 참여가 많이 늘었더군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세대의 가장 큰 두 뿌리인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가 있는데, 작년의 대표로서 청년 성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좀 청년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관계를 개선하고 공감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장년들의 잘못이 많이 크죠. 그래서 사과를 드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세대공감음악제가 갓택도 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음악제는 갓생러들을 위한 무대입니다. 10월 25일 세대 공감 음악제 무조건 켈박하고 함께 해주세요. 청년부터 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자리, 은혜의 폭발의 현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세대 공감음악제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세대 공감음악제가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애결혼학교 신청 안내입니다. 연애결혼학교는 코이노니 하우스 청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성경적인 연애와 부부 생활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강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강사로 섬겨 주십니다. 11월 2일 주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교육관 7층 에스돌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일 주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보를 통해서 QR코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 4, 5청 1, 3단계 양육의 마지막 5주차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마지막 양육 강의 준비를 위한 테이블 세팅 성기미를 모집합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까지 교육관 7층 에스돌로 오시면 됩니다. 마을별, 셀별 또는 개인 단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이 큰 은혜가 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동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은 3주차로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9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19일 오늘부터 25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임직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 3층 올레이션스에서 드려집니다. 이를 위한 리허설이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7시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홈커밍 데이가 10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진행됩니다. 큰숲 형제교회 분리개척 준비 기도회 안내입니다. 박성국 목사님께서 수원 특례시 당수동에 20번째 분리개척인 나는 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12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본당 1층 큰스폴에서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함께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치약팀과 함께한 야알로즈 예배 찬양 음원이 발매되었습니다. 각종 음원 사이트와 야알로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빈 아카데미 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갈 동빈 아카데미 교사를 모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 내용과 시간, 접수 방법 등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할머니가 이상하다. 원래는 매일 나랑 같이 놀아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많이 만들어주셨는데 요즘은 할머니께서 밖에 나가 계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심심하고 서운하다. 혹시 할머니가 이제 나를 안 좋아하시는 건 아니겠지? 라이야, 할머니도 청춘이야. 지금이 바로 청춘의 시간. 안산동산교회 청바지 모임에서 함께 시작해요. 요즘 권사님이 이상하시다. 안 그러시던 분이 교구 톡방에 매일 말씀 묵상도 올리시고 성품도 많이 유해지시고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 손들어 보셨나? 아니면 혹시 로또 당첨? 권사님, 청춘은 바로 지금이에요. 다시 설레는 오늘 안산동산교회 청바지 모임에서 함께 열어갑시다. 우리의 혈액형은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A형, B형, AB형, 그리고 O형. 혈액형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형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에드, 누군가에게 사랑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베네핏,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에이블,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퍼튜니티,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헌혈은 살아나게 하는 소망입니다. 가치 있고 귀한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0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자리 청바지가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3주간 진행됩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된 청춘을 함께 누리고 배우실 동산의 청춘들을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하반기 생명 나눔 헌혈 행사가 10월 19일 오늘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본당 모두스퀘어 학교의 배당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신훈희, 김지은 커플입니다. 예배 오셨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이노니라.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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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이노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가 살아나기를 꿈꾸고 사랑의 교제가 살아나기를 꿈꾸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이 나는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조승주, 김예희, 송유진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우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하시리